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목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도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앞부분의 배경은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들이 가끔 내려오게 되면은 그 물을 동하게 되는데 그 물이 막 끓어오를 때 누구든지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은 어떤 병이든지 완전하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완전히 비상대기조처럼 언제 천사가 내려올지 그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막 끓어오르면은 즉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끓어오르기 전에 들어가면은 반칙입니다. 올림픽에서 보면은 스타트 할 때 이제 준비하면은 달리기 선수들이 엉덩이를 번쩍 들잖아요. 근데 총소리가 나기 전에 나가버리면은 실격이 돼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들어가 있으면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반칙인 거예요. 근데 물이 딱 동했을 때 제일 먼저 입수하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다 고침을 받는데 38해 동안, 아니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거기에서 물이 동할 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체장애입니다. 근데 특히 빨리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뛰어 들어갈 수 없는, 누워서 겨우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기어 들어가도 이 사람보다는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38해 동안, 38살인데 됐는데 몇 년 동안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병자를 주님께서 안식일 날 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식일이니까 천사가 내려오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방심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쉬는 날이니까 내일 일찍 기회가 혹시 온다면은 그때 놓치지 말고 꼭 성공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침상을 들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최소한 물에 빠지면 옷도 말려야 되는데 이거 정말 옷 말릴 그러한 수고도 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건강하게 침상 들고 집에 돌아가도록 완전히 고쳐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그분 자신만, 하나님 자신만 영원히 소유하고 계시고 행사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우시고 아들을 통해서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인가 되면은 자기 아들들한테 그분의 일들을 맡기시고 이제는 내가 쉴 테니까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하시는 계획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되면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걸 보고 나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은 특별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까지는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식으로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월화수목이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그대로 유대인들은
쓰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로마 사람들, 로마의 지배에 영향을 받고 로마의 문화 이런 것에 길들여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까지라고 하는 말은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때까지 계속 내 아버지께서 일하셨고 나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따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병에서 고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에서 하나님 계속 일하시고 예수님 계속 일하시고 그랬다고 하시면서 7일째 되는 오늘도 내 아버지는 쉬지 아니하시고 이제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 당연히 일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언제부턴가는 아들한테 그 일을 계속 하게 하시고 대신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때가 온다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이고 완전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실 때에 이 창조를 그냥 단 한 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앞에다 수식어를 붙이게 됩니다. 곧 예창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언약을 주셨을 때에 구약 사람들은 언약이라고만 말하지 옛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들은 새로운 언약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맺는 당사자 자리에 들어가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옛 언약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의 초기의 유대인들은 새 언약, 옛 언약을 써서 우리들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까지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옛 언약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속을 안 맺었는데 그 약속밖에 없는데 무슨 옛 것이 있고 새 것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행하셨던, 그들 앞에 보이셨던,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창조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예창조가 되고, 예창조에 반해서 주께서 하시는 이제의 창조는 새 창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창조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 그러면 안 되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마치셨지만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새 창조를 하시고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하시면서 지난 6천여 년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새 창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언젠가는 쉬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쉬실 거예요. 그때는 영원히 쉬실 거예요. 다시 어떤 보태는 것이라든가 수리하는 것이 없이 완벽하게 마치고 난 뒤에 완전히 쉬시는 때가 올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안식교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주님이 주신 새로운 약속을 아는 모든 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복 받아서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 복을 갖고만 있지 말고 누리시는 은혜도 같이 함께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세기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하는 사람, 수학자라든가 아니면 천문학, 물리학에 가장 뛰어난 천재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 뉴턴입니다. 물론 아이작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영어식으로 불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외심이랄까, 그 지으신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 그런 삶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태양계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 이름 붙여진 그런 별들 따라서 거기에다가 철사로 연결을 하고 그 끝에다가 이제 돌리는 크랭크를 연결해 가지고 하나를 빙빙빙빙 돌리면, 크랭크를 돌리면 이 별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도는 행선을 따라 쫙 돌게 하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연구실에다가 딱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 해가지고, 사실은 지동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과학 서적은 정말 그때까지의 모든 과학을 집대성했다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것이고, 지금까지도 대학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같이 그런 걸 연구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이걸 보고서는 이거 정말 잘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냐? 어디서 만들었어? 이렇게 자기도 호기심을 갖고 싶어서 질문을 했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뉴턴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거 아침에 와보니까 사무실에 갑자기 그냥 나타나 있었어. 정말 굉장하지? 뭐 이랬나 봅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어디서 만들어서 혼자만 갖고 그렇게 연구하지 말고 가르쳐줘. 친구한테 그러면 쓰나?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정말 이거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그랬을 때 화를 벌컥 냈다고 하잖아요. 그때를 기다린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친구야, 이거 보잘것없는 모조품, 모형인데 이것도 저절로 되지 않았다고 믿는 네가 하늘에 정말 정교하게 아주 오차 없이 돌아가고 있는 저 태양계는 거저 만들어졌다고 하니, 정말 그거 어떻게 거저 만들어졌는지 이번에는 네가 한번 나한테 답을 해줄래? 그렇게 가지고 그 친구도 예수님 믿게 만들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은 모형과 실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창조와 새창조가 있는데, 예창조에서 보여주는 대부분의 의미가 새창조에 대한 모형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모형과 그림자, 그런 성격을 가지고 나타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 이후에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이 아담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오실 하나님의 또는 오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형상인데 모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사람, 자기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모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담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난 뒤에 뭘 하셨나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 창조는, 옛 창조가 되는 그것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되 아담을 지으신 그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새 창조는 이미 창조된 것에서 또 한 번 새롭게 창조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에 보면은 하와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교회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신부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말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집합체,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실 처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진짜 형상, 하나님의 자신의 진짜 영혼이 거할 처소, 하나님 자신의 진짜 영혼이 하나가 될 신부 같은 존재, 그것은 새 창조 안에서
만드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보시면은 새 창조, 예창조에 대한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와와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느냐.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만 미혹에 빠져서 죄에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새 창조하고 있는 하와의 실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그때 첫 창조에서 나타났던 것은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럼 실체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원히 하나 될 것에 대해서 큰 비밀로 모형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려면은, 아니 신앙생활을 보다 더 잘하려면은 첫째로 누구한테 잘해야 됩니까? 대답 못 하시죠? 그거는 첫째로 아내는 남편한테 잘해야 되는 겁니다.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 맨 뒤에 앉아 계시는 자매님들 왜 그 맨 뒤에 앉아 계세요? 앞에도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잘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거 따질 것 없어요. 정말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지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 건데 여전히 우리는 그 비밀에 대한 큰 거를 깨닫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내 아내가 뭐 지금까지 30년 동안 내 생각을 모르고 내가 맞다고 하는 걸 맞다고 같이 맞장구 치지 않고 내 남편이 지금까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고쳐지지 않고 아마도 평생 안 고칠 거다 이런 거 따질 것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따지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모형과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지금 혹시라도 지난주에처럼 어떤 부부들이 싸웠던 것처럼 싸운 분이 있을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안 싸우셨나 봐요. 얼굴이 다 밝은 거 보니까.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좀 부족하게 보여주지만은 언젠가는 그것에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이 올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래서 새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아담한테 만들어 주신 지상낙원 에덴 동산 있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도 사실은 하늘에 있는 실체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속사람 영이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겉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 잘 모르겠다. 하지만은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에 낙원에서 사람들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지상 낙원은 하늘에 있는 천상 낙원의 그림자요 모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에 흘러가는 강물에 달이 이렇게 비춰져 있을 때 물 위에 떠 있는 달만 보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자나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모조품 또는 모형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인생도 진짜답게 살기 위하여서 거기에다가 목적을 맞추고 그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참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이것이 하늘에 있는 천상 낙원의 모형이라면은
요건 또 다른 말로는 그보다 조금 못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께서 계시록 21장에 등장시키시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성에 보면은 에덴 동산, 지상 낙원에 있었던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에도 있고, 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림자가 지상낙원의 그림자다. 지상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생명나무가 그것에 대한 그림자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에 3번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는 잠언에서만 4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몇 번 등장할까요? 뭐 그런 걸 따져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듣는데도 복잡하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 듣는데도 바쁜데, 그렇죠? 신약 성경에는 4번 나오는데 어느 성경에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힌트가 다 주어진 거죠. 요한 계시록에만 4번 나옵니다.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어느 교회냐면은 에베소 교회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와가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하지 말고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싸우면은, 그러면은 그 하늘의 생명나무에 또는 땅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참여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씀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번은 어디에 나올까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만 나옵니다. 22장에서만 생명나무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잠언의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잠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지혜의 말, 지혜의 어떤 말씀, 그거거든요. 지혜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다 하실 때는 이 지식은 선이냐 악이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걸 아는 것인데요. 이것은 선과 악을 안다고 할 때에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참된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생명나무다. 그 비결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다스리려고 할 때 뭘 구했습니까? 지식을 구한 것은 아니었죠.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느 날 지혜를 사용해야 될 때가 딱 왔는데, 두 여자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무리 봐도 닮은 것으로는 구별이 안 되니까 지혜를 사용했습니까? 지식을 사용했습니까? 누구 아들이냐 알고 뒤에서 정보를 캐내가지고 CIA를 동원하거나, 아니면은 뭐 한국에 있는 국정원을 동원하거나, 아니면은 뭐 모사드를 동원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뭘 동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를 동원을 한 겁니다. 누구 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지식은 없어요. 주님이 나한테 그런 지식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지식의 말씀도 그때까지 솔로몬에게 주어지진 않았지만은 딱 알고 있는 지혜가, 엄마는 정말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자기 엄마다.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너를 소원대로 해줄게 하면서 여봐라,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정확하게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도 불평 없이 반쪽씩 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차라리 그게 좋습니다. 차라리 그게 좋습니다. 속으로는 네 아들도 죽겠다. 네 아들도 죽겠다. 그럼 그렇지, 내 아들만 죽으면 난 억울해 못 살아, 뭐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팔짝 뛰고 좋아하는 그 여자를 보고 인연을 감옥에 집어쳐놓으라. 그러고는 아들을 그냥 줬죠. 참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가 제 아들 아닙니다. 제 아들 아니에요. 저 여자는 근데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죽이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이 아이는 너의 아들이 맞다 하고 솔로몬이 지혜를 사용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고 그 엄마한테도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선과 악은 완전한 하늘의 실체에 이르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선과 악의 기준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완전 선이시니까 거기까지 나가라고 초청하시는 것인데,
잠언의 그 말씀이 4번 생명나무는 뭐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되니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잠언해 주신 지혜서에서의 생명나무는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잠언 11장 30절에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전히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3장 12절에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이런 말씀하셨고, 잠언 15장 4절에 보면은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동안에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것은 생명나무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첫걸음은 뭔가 하면은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롭게 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지혜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 주님의 의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나무의 성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지으셨던 걸 갖다가 예창조라고 하시면서, 예창조는 모형이기 때문에 24시간으로 하는 하루로 해서 6일 동안이면은 충분히 지으실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형상의 실체가 되는 것은 6일 동안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기간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핸드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G마켓이나 11번가 같은 데서 물품 구매하는 것들을 많이 하죠. 노인들은 직접 그 매장까지 가가지고 사고 그러는 쪽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근데 저도 설교하기 전에,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모형과 실체에 대해 가지고 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모형 하나를 구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이제 들적거려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항공기, 아시아나 코리아나인가요? 항공기, 여기에서 비행기, 점보 비행기를 모형으로 만든 것을 11번가 G마켓 이런 데서 파는데 그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은 싸게는 13,620원에서부터 좀 비싼 것까지는 11만 7천 원까지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모형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13,000 얼마에서부터 11만 7천 얼마까지 파는 거예요. 근데 좀 비싸다 싶어가지고 다른 데를 찾아봤더니 2016년 7월 22일 날 나온 올린 글에서요, 나눔 행복 중고나라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비행기 모형 그랬어요. 한 번도 안 타봤대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1대 100의 비율로 제작한 것 그렇게 놓고 파는 돈은 단돈 5원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리고 결제 방법은 직접 와서 사가는 방법, 5원 주고 사가는 방법이거나 택배로 하면 되는데 단지 택배비로는 4,000원 별도 그래 놓고 반품은 불가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 했는가 하면은 그 올린 주인 이름이 오범석 010-3798-9950 이렇게 연락처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5원 주고 살까 생각도 해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진짜 비행기를, 이게 지금 나온 비행기는 5원짜리는 제주항공이에요. 크기는 굉장히 큰데, 다른 것보다 더 큰데 제주항공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5원짜리로 한 번도 타보지도 않은 걸 갖다가 판다는 거예요. 모형을 누가 타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값이 싸고 만드는데도 그냥 얼마 안 걸려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가서 새로 이렇게 입주하기 전에 보면은 어느 아파트가 좋을까 해가지고 전시장 같은 데 쫙 갔을 때에 거기다가 모형 만들어 가지고 쭉 보면 여기서부터 5분 거리에 무슨 몇 호선 전철역이 있고 여기서 10 몇 분 거리에 가면은 또 뭐가 있고 여기에는 학교가 있고 뭐 이러면서 쭉 하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어 가지고 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와 보시고 꼭 사세요. 이렇게 하는 모델 하우스 같은 것들 뭘 봐도 모형품들은 싼 겁니다. 반면에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와 비교 안 되게 진짜 비행기는 엄청 비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래, 새 창조 안에서 나타날 결과물은 그 모형품과 다르게 엄청 비싼 것을 만들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분이 7,000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마친다고 말씀하신 것은 6일 창조가 또 한편의 그림이 되어서 하루를 1000년같이 보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 영은 그날 죽고 그 육체 겉사람은 1000년 안에 죽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0년을 보시는 것은 새 창조하시는 입장에서 6000년 동안 계속 이제도 일하시고 그리고 어느 땐가는 완성하시고 어느 땐가는 완전히 마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때는 우리에게 모형품이 아닌 진품, 진짜 실체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보면은 참 희귀한 병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 있는 병 하나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사진을 카피를 해왔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잘 안 보일 거예요. 뒤에 앉아있는 분들은 더구나 안 보실 거예요. 위에 사진은 필리핀에 있는 에나 로셀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19살에 죽었는데 옆에는 유명한 필리핀 여가수입니다. 생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여가수라고 하는데요. 2016년 8월 18일 날 이 옆에 있는 가수 옆에 있는 이 아이가 19살에 죽었는데 신체 나이는 죽을 때 당시 150세였습니다. 무슨 환자인가 하면은 조루증이 아니고 조로증 환자입니다. 조로증이라는 말은 빨리 늙는 병입니다. 왜 빨리 늙는지 어떻게 고쳐야 될지 과학이 지금 해결을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정말 아직까지 앳된 그러한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은 엄청 많이 늙은 150세 할머니 모습이지만은 나이는 이팔청춘적 안 넘은 사람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방글라데시에서 모자의 사진인데요. 역시 조로증 환자입니다. 아이는 현재 4살짜리인데 모양은 그 겉모습을 보면은 80세 노인입니다. 엄마가 훨씬 더 젊어 보여요. 딸보다도 더한 손녀같이 보여요. 근데 이 아이는 뭘 갖고 노는가 하면은 어린애 4살 배기 장난감 갖고 놀아요. 그러면은 80세 될 때에 장난감 갖고 노는 사람은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겠지만은 60세, 50세 성년이 되었을 때에 장난감 갖고 노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조로증 환자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보통 사람들이 100년 살 것을 이 사람들은 한 10년 사는 것으로 빨리 마침합니다. 그 말은 그들 속에 있는 신체 시계가 보통 사람보다 10배 빠르게 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1000년을 거의 가까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를 거의 채우면서 그날 안에 죽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날 안에 죽었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만약에 조로증 환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 사회에서 산다면은 그러면은
눈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갔다면은, 그러면은 눈이 두 개인 사람은 이상으로 보일 겁니다. 80세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800년을 사는 사람들이 와서 본다면은 그 80세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이상하게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에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80세 같이 보이지만 신체 나이로는 80세지만은 여기 길이는, 한 규빗의 길이는 엄마 길이보다도 훨씬 더 적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창조하고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증언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과연 창조를 언젠가는 마칠 때가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칠 때는 모형보다도 완벽하고 큰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새 창조 후에 또 새 창조를 하지 않고 영원히 쉬실 것이라는 것과 그분이 지은 옛 창조는 새 창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속에 그냥 아주 복잡하게, 아주 완벽하게 다 들어있을 만큼 사람 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집과 그의 성 모든 것을 지으시는 완전한 창조를 하실 것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참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몽학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학문, 그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51장 6절에 너희들은 하루살이같이 죽는 그런 삶에서부터 벗어나라는 말씀을 합니다. 1000년을 살아도 하루이고요, 100년을 살아도 하루에 불과한 하루살이의 삶입니다. 모형에서도 많이 떨어져 나간 그런 삶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 창조하시는 그 창조 안에서 진짜 참된 것이 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몽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장난감 갖고 노는 정도의 아이들을 몽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몽자는 한자로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집가에다가 위에 풀초를 붙여놓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몽자의 의미는 첫째로는 어릴 몽, 어두울 몽, 어리석을 몽,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몽유미지라고 하는 이 용어는 어릴 몽, 어릴유, 안일미, 지혜지 써가지고 어린 아이는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서 몽유미지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어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때의 모형만 가지고, 장난감 차만 가지고 놀 뿐이지, 비행기도 모형만 가지고 놀 뿐이지 진짜로 비행기를 타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삶으로 인생을 마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새 창조 안에서 완벽한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성인으로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토요일에 남성교 몇 분이 같이 오랜만에 산행을 저 서대문에 가갖고 명산 트레킹이라 해서 다녀왔습니다. 앞에 뭐 붙이지는 않고요. 갔는데 식사 시간에 곽성진 집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게 있나? 나는 장수하는 것만 찾아봤는데 영원히 사는 것도 있다 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홍해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홍해파리. 홍해에서 날아다니는 파리,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의미는 홍해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랍스타라든가 해삼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사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일본 명칭으로는 베니크라게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는데 영어로는
이모탈 젤리피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멸하는 해파리 그런 거죠. 젤리피쉬예요. 근데 원래 학명으로는 투리토프시스 누트리쿨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여기 1994년에 이탈리아 교수가 수조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연구를 하다가 그냥 깜빡해서 잊어버렸답니다. 나중에 수조를 보니까 그 있던 해파리는 없어진 것 같이 안 보이고 해파리 새끼들만 며칠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연구를 5년간 시작을 했는데 연구를 시작을 해보니까 이놈이 정말 신기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또 안 보이시죠? 이걸 보시면은 이 해파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요, 자기 수명이 다 됐다 싶으면은 위에 이렇게 우산같이 덮어쓰고 있던 것 같다가 아예 밑에까지 다 덮어가지고 번데기 같이 만들어 버린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한 48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딱 나오는데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나온답니다. 어린 해파리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늙으면은 뒤집어 쓰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싹 나오면은 완전히 어린 해파리로 새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요게 어떻게 오래 되는가 하는 것을 5년 동안 연구를 했지만은 그 교수는 물론이고 누구도 그렇게 계속 사는 능력이라든가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면 몇 년 삽니까? 오래 살아야 100년 산다고 합시다. 그럼 100년 사는 인생 중에서 5년 동안을 해파리 연구하는 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니 5년이면은 일생의 20분의 1을 해파리 연구하는 데 살고, 아니 해파리에서부터 사람이 이렇게 진화해 왔다면 그거 알 거 뭐가 있으면 모를 거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5년은 또 그냥 초파리, 이거는 화장실에 있는 파리입니다. 그런 파리 연구하는 데 살고 나머지 또 5년을 이렇게 살고, 그러면 100년 중에 대부분은 벌레 연구하는 데 살다 끝나는 것이 인생이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해파리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맨 밑에 층에 있는 존재로서 정말 그것은 아주 진화가 안 된 그냥 원시적인 그런 것이라는데, 그런 놈이 죽지도 않고 번데기 만들어 뒤집어 쓰고 다시 나오면 새 것이 되는 이러한 길을, 이러한 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원히 새로워집니다.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왔고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완벽한 후사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오늘은 이만큼만 말씀을 오전에 드리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모르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이,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아는 지식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도우심은 아무런 하자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완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들 나오셔서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